상황은 우리나라의 아주 극심한 문제들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고통과 아픔들로 어떻게 하면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총칼 앞에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희생했던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하여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참에 마침내 이 민족에게는 해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3.1 운동이 일어난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이쯤에 우리가 어떤 그 당시 같은 상황은 아닐지는 몰라도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결국 우리나라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닐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 이제 2개월이 지나고 10일이 지났는데, 지난 2달 동안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어떤 문제들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 갑자기 진단을 받아서 암의 진단을 받은 귀한 종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와 어떤 가족 간의 문제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2019년도 남은 10개월 동안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하여서 혹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들로, 갑자기 만나는 사건, 사고,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안타까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무속인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무속인 숫자가 1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6만 교회인데요. 6만 교회가 채 안 됩니다만 6만 개 정도라고 하면 무속인 숫자,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한 교회 2명, 3명, 어떤 데는 많은 데는 우리 같이 10명 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하면 한 2, 3만 명 되는데 무속인들의 숫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그 무속인들의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경제 구조가 한 몇 조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래서 무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어.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운세가 혹시 그런 걸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라도 보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 말짱 도루몽입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봐서도 안 되고 본 사람들은 도루몽인 줄 알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어느 정도 점치기도 하고 어떤 방향을 또 보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미취학 아이들은 미취학 아이들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요사이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들인 그 중고등학생들, 요초등부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또 뭔가 모르는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학의 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가야 할 삶의 자리에 대한 문제들. 부모님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특별히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따 문제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요새 취업 문제가 대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도 않고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년들은 참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업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의 마지막 항원을 걸어가면서 이 항원의 길 속에서 우리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 대한 문제를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찾아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문제를 생겨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제일 쉬운 문제가 뭐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일 쉽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 안 하려고 발부동치다가 오히려 전체를 잃는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 합의를 이루는 일 속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남은 시간들 동안,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하루를 산다라는 것이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마음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했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대의 4대 왕입니다. 그는 35살의 왕으로 등극해서 25년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왕인데, 특별히 유대 왕 중에서 3명의 유명하고 그 선정을 베풀고 좋은 왕이라고 인정을 받는 히스기야와 요아스와 여호사밧을 드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나름대로 정치나 사회적인 분야,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매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아합 왕과 결탁을 하고 자기 아들을 그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 이게 정략 결혼을 했던, 나라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했던 연약함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자리, 오늘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 하면,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 유대 나라를 치기 위하여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전쟁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제2의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그 아픔과 고통을 알기도 하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일지라도 전쟁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은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제2의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바로 전쟁의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연합군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다 나라를 멸하기 위하여서 지금 진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펼쳐지면 그 당시 왕들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군량들을 정비하고 부대들을 소집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성을 다시 한 번 더 구축하라고 해야 할, 왕들은 직접 전투에, 지금은 뭐 뒤에서 명령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직접 전쟁의 제1선에 나아가서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전쟁이 이루어진다라는 상황을 보고 여호사밧은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은, 여호사밧도 똑같은 우리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 초반절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 전쟁을 놓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호사밧만 두려워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왕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왕이요, 왕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전쟁 앞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 앞에 여호사밧 왕은 다른 어떤 방안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다. 이 말은 성소를 향하여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4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지금 전쟁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근데 앞에서도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고 이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왕의 말과 행동이 최우선인데, 그 왕이 군비를 갖추려고는 하지 않고 아주 그냥 패망한 듯한 느낌으로 금식하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멘, 그렇죠? 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시다라고 선포하면 아멘 하시겠죠? 니나 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호사밧을 향하여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13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다른 말 이렇게 확대돼서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전쟁의 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 전쟁을 하느냐, 화친을 하느냐, 아니면 도망을 가느냐, 사람들이 보따리 싸고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 앞에 모두가 함께 남녀노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렸다. 아멘.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함께 돕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해결하려고, 엄마는 엄마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너무 얘기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해결이 되어지면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가족 공동체가 실망과 아픔이 결국 나타납니다.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국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세운 공동체고, 그 공동체의 기본은 가정인데,
가정에부터 시작했던 지파에서 그들의 나라가 세워진 이 모든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문제 앞에 모든 공동체가 누구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막 탓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교구에,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희생양을 찾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이야?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했다. 우리는 아니까 아멘 하고 봤지만 도망가기 바빠야 할 상황에서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금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들이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간구를 하는지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간구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간구의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도 선포했지만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나라를 다스려 오셨고 인도해 주셨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여호사밧은 압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책임져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성경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에 얼마나, 이 말씀에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알아서 그 문제, 피난처, 위로자,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존재들이, 대상은 다른 존재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그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9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렸다 금식했다라는 것은 뭐 어디에서 하든 그곳이 성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는 성전을 향하여 모여왔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혼자서 개인으로 집으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 모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왜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성전에 앉아서 기도해 볼 시간들을 여러분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시간이 들어가지만 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해결자임을 알고 이 문제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사밧은 왕이잖아요. 왕이면 유다 나라에 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성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전투에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그런 일을 해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 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여호사밧에게 있었습니다. 또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했더랬고 또 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들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호사밧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달란트 뭐 해야 되죠. 하는데 여호사밧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선하는 게 최고로 먼저 처음으로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사람을 찾습니다. 정치가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떤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의사를 우리가 그걸 어느 상황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해야 할 게 뭐냐? 우리는 막 동봉선조해서 문제를 풀려고 막 쫓아다니지만 힘만 들고 풀려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더 꼬여집니다. 이놈의 세상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너무나 황당해서 이게 어떻게 할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원리는 여호사밧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의 메시지가 15절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다야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응답의 메시지가 이제 야시엘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응답이 온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 응답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번 잠시 생각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하여 말씀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확신을 갖는다는 게 쉬운 걸까요?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있으면 그것이 어떤 개인을 향하여 타켓을 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야하시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말에 담대함을 갖는데 더 확실하게 이 야하시엘이 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부분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17절 이야기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명합니다. 자, 지금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에 책임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너희는 싸울 것도 없어. 그냥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봐. 어디로 지금 보냅니까? 전장터로 보내는 겁니다.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터로 가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 질문.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군은 계속 쳐들어오고 계속 그 무리들을 이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답받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받으면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응답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의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수없이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상황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데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그 전투 자리로 나갑니다. 자, 그것이 18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투에 나가는데 다른 것 하지 않고 군비 구축은 뭐 이런 것 없이 뭐 하여튼 준비는 기본적으로 했겠죠. 찬송하며 나갑니다. 전투에 나가는데 그 앞에 있는 고라자손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송을 부르고 개가를 부르며 십자가 군병들 이런 식으로 찬송하며 지금 나가는 겁니다. 전투를 나갈 때는 힘이 세고 많은 사람들은 뭐 등등하게 큰 소리 치지만 적군보다 열세인 사람들은 이게 게릴라 작전을 펴야 하는데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면서 전투를 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말씀. 여호사밧은 백성에게 전투에 이제 앞장서면서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고와 들에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앞 뒤에 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여호사밧은 전쟁 무기 준비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나가자.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은 그 전쟁이 펼쳐졌다는 사건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당당하게 백성들과 함께 나갑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응답하시는 대로 실천하니까 그 전쟁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갈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아멘.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우려고 어떻게든 이제 나가면 하나님께서 싸우는 걸 보든지 하나님 무슨 방법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았으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떤 자리든지 가야 합니다. 전쟁의 자리였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나갑니다. 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밤새도록 자기들은 와서 이제 딱 지키고 이제 서서 이제 아침에 싸울 딱 망대에 섰는데 밑에 보니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연합군들이 왔는데 23절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었어. 아멘. 하나님이 저들의 영을 혼란스럽게 만드니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살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남아있는 전략품들 거두어 오는 것만. 전략품을 거두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더라? 3일이 동안. 아멘. 여러분, 이런 전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 악을 쓰고 막 바닥바닥 해도 싸움의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항복하고 엎드리면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들려주는 한 가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김영삼 장로는 YS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희 중현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항상 청와대 교회 오기 어려우니까 청와대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한 번은 원로 목사님과 함께 전체 청와대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당부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했죠. 개인적으로는 내 신앙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런데 공적인 나아가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선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백성, 국민들 앞에 어떤 회장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장관들이나 최소한 자기 보좌관들을 모아놓고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장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을 세상이 보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군복도 줄어들고 오히려 반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있는지는 몰라도 진짜 맡겨주신 그 사람의 자리에서 이 여호사밧과 같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우리나라가 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호사밧은 그 모든 일의 결과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사밧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모세가 어려움의 위기를 당하고 백성들의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당할 때에 똑같이 행동했던 것이 있습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망의 엄침한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을 수가 있고, 수많은 파도 때문에 도대체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혹시라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서 돌아서서 성소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같이 해야 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동지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삶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도대체 진로도 열리지 않고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래도 기도한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교회도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젊은이를 차에 태우고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데리고 가가지고 어느 곳에 딱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봐라, 여기 15만 명이 있다. 15만 명. 15만 명이 있는데 이곳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곳이 어딜까요? 공동묘지였습니다. 죽은 곳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의 고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제대로 못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뚫고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앞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안에서 해결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이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믿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하고 또 하지만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최고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다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저를 불러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마무리 못해서 죽는 게 아쉬울 수는 있겠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은 가장 좋은 영광의 나라, 가장 좋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가장 멋진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꾸 젊은 분들은 아멘을 안 해요. 아직 자기 살 날이 좀 더 있는 것 같이.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소망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망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혹시라도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속히 불러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우리 목숨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어떤 것도 우리 방법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떠나도 그런 영광을 얻는데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수많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가장 놀라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기도가 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 없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들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들은 하나님 보면 그분이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 하셨고, 내 입의 말과 내 머리의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소원들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라고 말하시고 천지만물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렇게 살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